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매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냥 쭉 문맥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쭉 가다가 그런 것들이 한 번씩 탁탁 깨질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이 치유의 기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긴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걸 조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한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으면 그건 증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좀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위해 썼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최소 증인 조건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조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이요 매우 놀랍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고요, 그리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을 세워놨는데도 그것들을 막 끊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 정상적인 삶의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옷을 입힌다는 건.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삶을 거부한 이러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죽음 사이에서 놓여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래 하셨는데, 시골 동네에는요 꼭 좀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 그리고 시골에는요 진짜 무당도 있고요, 굿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십자가가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어왔다고, 기도하니까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저희 부친도 이 동네 사람들이 제어를 못하는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또 좀 잘 달래고 얼르고 또 기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들 무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발작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 기피 대상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좀 세더라고요. 여기도 무덤 사이에 다른 본문에 막 쇠 고랑을 끊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을 좀 보면 뭐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이요 당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무서워합니다. 기피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2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은 이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에게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 떨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가로에 넣어놨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을 누가 통제합니까? 귀신이 통제하는 거죠. 스스로의 인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신에게 몰려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끌고 광야로 가버리게 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인생에 대해 예수님은 귀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는 표현이 레기온이라는 건데요, 로마의 군대의 단위예요. 예수님도 12영이 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영, 레기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군대 귀신, 매우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라. 무적행이 뭐죠? 무적행, 끝이 없는 갱도죠. 그런데 보면요, 귀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귀신들의 출몰지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무적행은 또 어떤 곳이냐?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무적행으로 귀신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소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영원히 무적행에 가두어서 소멸시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이 허락하심을 입고 돼지떼게로 가니까요, 이 돼지를 치는 사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가서 돼지가 몰사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치던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누구도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3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거늘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 유명한 이 귀신 들린 사람, 시골에도요 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디 막 돌아다니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고요, 온 마을을 쑤시고 다니면서 해코지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감당하지 못했던, 오죽 심하면 쇠고랑까지 채워놨겠습니까?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잖아요. 온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도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결하셨군요 라고 그 앞에 경배해도 감사해도 사례해도 부족할 모습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대비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귀신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서 좀 떠나주시라고, 우리한테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동네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떠나달라고. 귀신은 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 세력을 더 영구히 공교히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지역이 돼지를 치는 지역입니다. 그럼요, 여기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를 뭐 데가볼리,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방인의 지역이기도 해요, 데카볼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하나 온전하게 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 겁니까? 돼지 2,000마리가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10명이면 얼마입니까? 돼지 2만 마리 들어야 되나?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것, 이 돼지가 이렇게 죽고 이 사람 온전히 된 것은 오케이, 근데 이런 재정적인 손해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고, 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사건이라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도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도시에 어떻게 보면 큰 골칫거리고 문제거리였습니다. 누구도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제어하는 거죠. 귀신들을 정복하는 거죠. 귀신의 전선들이,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요, 공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그런 나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야,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요즘에도요, 은사주의자들이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막 그래서 대형 집회를 하고 막 해서 귀신을 내쫓고 뭔가를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똑같이 다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인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암 걸린 사람 한 5명만 나오면 교회 문전성시 이룰 거려. 저 교회 가면 암 낫는다고 막 기도하고 해서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거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와 하고 사람들 모일 겁니다. 아프신 분들, 어떤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낫는다는데 그 교회라도 가서 기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뭐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초반에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알지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요, 사람들을 고치거든요. 근데 왜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그거 안 하죠? 아니, 그 손수건만으로도 사람 고치면 사람들이 우후죽순 몰려오는데 왜 그거 안 하죠? 두란노소원 세워서요, 3년간요 뭐 하냐면 말씀만 가르쳐요. 왜 그런 사역의 패턴이 바뀌었을까요?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보세요. 오병이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떡 먹고 다 흩어졌습니다. 나중에요, 그 이적을 경험했던 그 나라가요,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 치유, 기적, 능력,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제자를 만들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진리를 부여잡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이 세상의 무엇도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그분의 진리를 부여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